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별 그런 저항감이 없어요. 너 죄인이다 그런 게 뭐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맨날 듣고 왔던 소리를 해서 너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막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막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불편하지도 않은데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전도를 받거나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에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뭐 지병수배자가 된 것도 아니고 너 돈 떼어먹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경찰한테 잡히거나 무슨 재판을 받거나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딱히 막 그렇게 뭐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죄인이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열애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래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정체성의 가장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큰 세계관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면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에요. 창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타락이에요. 그리고 구속과 완성 가는데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사실 창조 때부터 계획되었던 것들, 그것이 구속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펼쳐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 타락이에요. 죄. 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 전에 지난주 것 살짝 복습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그 넘치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우주의 티끌 같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사랑, 생명, 능력, 또 영광, 거룩,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 그 비출 수 있는 거울, 그릇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릇,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엄연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래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비슷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접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완전하신 거룩, 막 전지하고 무소부지하고 이런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흉내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거룩을 닮아 이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또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든 물질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 영원부터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통로고 거울이고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광원이 햇빛이 있을 때 달이 그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기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또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상태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으로 나가고 내가 스스로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신호등 같은 놈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가 선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나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그대로 달려있으면 나는 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나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제약을 두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제약이 있었어요. 단 하나의 말씀에 언약.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지다. 이것이 너와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표지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먹으면, 그 선을 넘어가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막 철조망을 치고 두루도 없는 화영검으로 막 지키고 못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죠. 아니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엄청 높게 만들어 아마 한 5m, 6m 되게 만들고 그 끝에 저기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둥에는 나무 가지에는 기름이 철철 흐르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쳐와요. 네.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과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동산 어디를 거디든지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다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동산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오직 선악과밖에 없어.
그 며칠을 굶었어. 그러면 그걸 안 먹는 건 엄청난 시험이 되겠죠. 40일 동안 금식했어. 근데 거기 하나 딱 그 열매밖에 없는 거야. 그걸 참아내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겠죠. 근데 그런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동산의 과실이 풍성했어요. 어마어마해. 각종 나무 열매 니 다 먹어도 돼. 365일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먹어도 돼요. 날마다 베스킨라빈스 31보다 더 풍성하게 다양한 열매와 과실을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음만 먹으면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참다 먹은 게 아니고요. 실수로 선악과 열매가 땅에 떨어졌는데 뭔지 모르고 주워 먹는 선악과 열매네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열매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깨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또 엄청난 자유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단 하나의 제약도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이 제약을 뛰어넘겠다.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매도록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막 613가지의 막 어렵고 까다로운 계명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고 별로 신경 안 쓰면 안 쓰는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였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뛰쳐나가겠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되고 자존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게 모든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옛날에 민혜경이란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 대단히 사탄적인 음악입니다. 제목만 갖고 보면.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주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반항하는 죄를 품은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영광과 그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것들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그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빛이 발하는 자가 될 거야. 아니, 아무런 빛이 발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된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연결되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처럼 불어넣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생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호흡처럼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끊긴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본질 또한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력 계신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상태,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났는데 사실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 태어났어요. 죽은 채로. 왜 그 드레핀 이쁜 꽃을 집에 가서 보겠다고 꺾어와요. 꺾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왜? 생명력인 뿌리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갖고 올 때 이뻐 보이죠?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예요. 이미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찾아가는 그 운명이 거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에, 그 빈 껍데기 같은 거에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의 욕심, 욕망,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수치심,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닙니다. 욕심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뭔가 더 계속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 찾아가게 만들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라져. 이런 일이 어쩌면 어떡하지? 야, 그럼 이것도 준비해야 돼. 이것도 준비해야 돼.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승진이 나 있어. 사람들 때문에 승진이 나 있고, 사회 때문에 승진이 나 있고, 그래서 그 분노를 해소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을 폭력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혹은 뭐 사회 개혁이나 뭔가 다른 것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계속 그런 분노가 계속 안에, 분노와 저항이 계속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끌려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수치심에 끌려다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안 하는데도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길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에, 두려움에, 수치심에, 분노에 끌려다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이 끌려다녀요. 근데 그 끝은 어디라고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죄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두려움과 수치와 분노와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이리저리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는 것. 그게 다 죄입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 또 무엇을 얻길 바라며 살아왔는지,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배아픔이 있는지, 또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어떤 모습인지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괜찮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천국에 가기도 하죠. 근데 그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다 가는 건 아니다. 그 중에 엉뚱한 짓 하는 양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주의 백성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면, 니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죄에 묶인 채로, 욕망과 욕심과 두려움과 수치와 분노에 사로잡힌 채로 정말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 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그 죄로 인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잘 됐더니 나타난 놈, 그 결과나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면서 보셨을까요? 아니면 나타난 놈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써, 죽든지 말든지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우주 먼지 같은, 우주 티끌 같은 존재니까 에휴 뭐 신경 안 쓰면 안 쓰지 하고 사셨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우주 먼지 같고 우주 티끌 같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결정해서 떠난, 그래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냅둘 수가 없어요. 신경이 쓰이시는 분이에요. 진짜 온 우주보다 크시다니까요. 온 우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70억이건 몇십억이건 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작은 존재예요. 근데 마음에 쓰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의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치도록,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된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신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To be continue. 예. 오늘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것들만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또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으로 갈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욕심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주지,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죄의 비참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면 주 앞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로 원했던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에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어 던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그 크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가 죄에서 건져서 그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이 유혹을 하고 엉뚱한 데 시선을 가게 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과 수치와 분노에 휩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또다시 엉뚱한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그 길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아니라고 돌이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화인맞지 않게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님과 떠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또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끄는 대로 욕심과 분노와 수치와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엉뚱한 곳을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생수를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생명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거주셔서 주의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된 습성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보혈로 정결함을 새롭게 입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 죄인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